BC 840년경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근동의 패권을 이루기 위해서 아수르 나라를 공략하고 그 시선을 어디에 돌리냐면 이스라엘에게까지 돌려서 이스라엘도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벤하닷 2세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무엇을 하냐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모든 물자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될 때 그들이 손들고 나와서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명의 문둥병자가 오늘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삶 속에, 아니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가 절망의 상황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머무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절망의 상황에 안주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를 위해서는요, 열왕기하 6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후에예요. 이후에.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열왕기하 6장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대요. 그런데 오늘 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전략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들의 전략을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해도 소용없겠구나. 엘리사를 죽이는 일만이 우리가 전쟁에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도단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근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도단에 아람 군대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요, 완전 무장을 하고 그 도단을 에워쌌어요.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막 당황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내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하고 사마리아 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은 한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자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그 사람들이 엘리야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들을 다 죽일까요? 엘리사가 답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요, 물을 나눠주고 잔치를 베풀었어.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아람 나라 왕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모습.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엘리사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에 그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입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디에 들어왔냐면 사마리아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전부 포위를 해서 에워싸고 모든 물자를 차단해서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손들고 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접수하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굶주려 하루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24절 25절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입에 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던 나귀, 그 머리 하나에 얼마에 팔린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팔린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에 매매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던 짐승의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세겔. 참고로 한 세겔이 장정이 노동을 해서 4일 동안 버는 액수가 한 세겔이에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3,20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주면 3,200만 원이요. 이해가 되나요?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상황에 치달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4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도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 자체인데 그들은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모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험입니까?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가서 손을 들고 항복을 하면 우리가 죽더라도 먹을 것은 먹어보고 죽지 않겠냐? 여기서 그냥 죽느니 그곳에 가서 죽더라도 죽자 하고 적진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먹을 것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고 자기들이 꿈도 못 꿨던 의복을 얻을 수 있었고 보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귀한 보화를 그곳에서 마음껏 취할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앉아 있으면 주어지는 건가요?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도저히 주어지지 않는 것, 그들이 모험을 하고 결단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속에 있어 죄를 붙잡고 있는 한 그 자체가 절망이고 가능성이 없고 하루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절망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모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신앙은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좌절이야, 그 고백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절망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곳에 머물지 말고 절망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모험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5절 말씀이요.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신앙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문둥병자 4명은 더 이상 먹을 길이 없어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군대 진영으로 가서 먹을 것이나 먹어보고 죽자라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만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항복하고 손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 7장 6절에 보니까 우레소리를 들리게 하고요, 말굽소리가 들리게 하고요, 이 전쟁하는 소리가 들리게 했는데 그들에겐 무엇으로 들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애굽 나라에게 돈을 갖다 대고요, 또 이웃 나라에게 그 수를 써서 연합군을 이루고 우리에게 기습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가 들리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준비할 여지도 없이 다급하게 자기 목숨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방치해 놓은 채 그곳에서 손살같이 도망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합리적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상황이 우리를 소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뭐 이런 일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너무나 배고프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씨암탉 한 마리를 누가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막 불을 떼고 그 물을 붓고 활발 끓여서 그 씨암탉을 그곳에 넣고 푹 삶았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아기가 씨암탉으로 보인 거예요. 아기를 그 가마솥에 집어넣고 삶은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누가 경험하고 있냐면 오늘 결단을 하고 죽더라도 저쪽에 가서 죽자, 자기의 절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결단하고 모험하는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일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을 고발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문둥병자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너희 생각 속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신앙의 깊은 바닷속으로 너의 인생을 던지지 못하고 왜 교회를 맴도느냐? 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는 것 중요하겠다. 나에게 만약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것 붙잡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 떠나는 자 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조건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만들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 만들어진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그것 붙잡고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오늘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런 것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더니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가 먹을 것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어요. 행복 자체예요. 기쁨 자체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마음껏 먹으면서 서로 누군가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먹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날이거늘 이 좋은 소식을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왕에게 알리면 왕이 얼마나 기뻐할까. 오늘은 먹고 즐기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문둥병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문둥병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무엇을 취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왕국을 향해서 왕에게 그 밤중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혹시 그들이 우리에게 수를 쓰는지 모르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샅샅이 살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말을 타고 그 신하들이 살펴본 적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게 해서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요단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소식을 이 왕이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고백했던 이 고백, 그리고 밤중에 왕궁으로 향해 달려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원래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쁜 소식에 천국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오늘 그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매매되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그 곡식을 쏟아 부어준다 한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하는 소리가 너는 그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해답이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그들에게 말을 못할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를 최상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